중고등학생들 안녕하세요. 김재훈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약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대회에 나갔어요. 올림픽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스포츠 경기죠. 거기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가서 금은동 다 소중하고 중요한 메달들이지만 특별히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은 우리는 국기개양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직접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됐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일까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훨씬 높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복음으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서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표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있으라 그러셨을까요? 며칠 안 돼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어떤 육적인 표식이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토록 기다리고 애원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또 물어보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는 다 물러나고 우리가 다시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의미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간은 너희가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였다 라고 해서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너희께 오면은 그들을 쫓아내고 칼로 휘둘러서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군사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능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성령에 감동되면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고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면 교사로서,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그러한 직분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복음의 전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집 앞에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쳐다만 보고 있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그만 봐라. 이제 너네는 할 일 해라. 너네 할 일 할 때 됐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너무나도 그 감격에 겨워서 그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될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은 다른 데를 안 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사도들과 또 여성들과 그들의 제자들은 거기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기만 한 마음으로 전념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도 지켜야 할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달라고, 주님,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주님의 일이 수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애쓰면 되지가 않아요. 내 혼자 머리를 써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모든 주님의 일은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우리가 막 한다고 막 나서서 내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뭐 남의 말만 계속 듣고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 대신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